전도 설교가로 유명한 레리 모이어 목사님이 처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방법을 잘 몰라서 무조건 성경책을 펴보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쫙 펴보니까 창세기 20장 7절이 나옵니다.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쫙 폈는데 이런 구절이 나왔어요. 큰일 났죠. 어떡합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몇 분 동안 기도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성경을 쫙 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너무 앞쪽에 창세기 쪽에 펴서 이런 구절이 나왔으니까 중간을 한번 펴보자. 중간에 쫙 펴보니까 에스겔서가 나왔어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뜻을 바꾸어 주셔서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몇 분 사이에 이렇게 뜻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성경이 아무 원칙 없이 무작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무작정 원칙 없이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무작정 운전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운전하는 줄도 알고 그와 관련된 법규도 알고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동차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의도를 알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 믿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읽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오직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14만 4천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펴니다. 한국의 전도관을 시작한 박태선은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가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동방에서 나올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를 믿으라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펴니까? 25절에 보면 해돋는 곳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해돋는 곳에서도 나오니까 해돋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방에 극동에 세 나라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세 나라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랬어요. 섬이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그 일본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모퉁이 중국은 빠지죠. 중국은 대륙이니까 땅 모퉁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한국인데 한국에서 그 수많은 사이비 이단 그 교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 자기인가?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였다. 북쪽에서 내려온대요. 이 사람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이북 출신이니까 자기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아주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죠. 성경은 이런 식으로 문맥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 똑 떼어서 읽고 이해를 하면 엉뚱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길 때 상황이나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만 똑 떼서 말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나온 상황과 전체 맥락을 다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 부분만 똑 떼어서 말을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할지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진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서
자기 영혼도 망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망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다음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권위로서의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1.1핵이라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권위라는 것을부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여 사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옵션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정이나 느낌에 의존하여 삽니다. 오직 자신이 느끼는 것에 의해서만, 직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결과가 좋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죠. 상황이 좋으면 내 감정도 좋아지고, 상황이 나쁘면 내 감정도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감정에 의지하여 살다가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정 대신에 reason, 합리적 이성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성적으로 따져서 옳은 것은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죠. 그것은 인간의 이성은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어떤 때는 내가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아주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나에게 아주 100% 비합리적인 것으로 눈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산다는 것도 그렇게 100%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감정에 따라 살거나 합리적 이성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낫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양심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담겨있는 도덕적 양심, 옳고 그름에 대한 기본 본성에 의지하여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심에 따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역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양심은 다분히 상대적입니다.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사회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개개인이 자라온 환경에 의해 그 가정이나 사회가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의 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법을 어기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양심이 되어서 대충 법을 어기고 살아도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식인종들이 사는 그 식인종 사회에서 양심은 뭡니까? 사람 잡아먹는 것이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고,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심대로 행했으니까, 나는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언제나 옳다, 아주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렇게 감정이나 이성이나 양심은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런 것에 나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절대적인 믿을 만한 삶의 권위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감정이나 이성이나 양심이 줄 수 없는 완벽한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다, 레벨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란 신적인 드러냄, 즉 하나님이 자신에 관해 피조물이 알아야 될 것을 드러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정보, 또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제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절대 대등한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덕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면 성경에 보면 66권에 있고 그 각 저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저자가 한 분이시고 또 66명의 저자가 따로 있고 이것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면 하나님 한 분이 저자여야 되는데 성경책의 저자를 보면 모세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그리스어로 theopneumato스입니다. theo는 하나님, 또 pneumato스는 숨, 불어넣은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의 원래의 뜻은 하나님의 숨으로, 즉 성령으로 불어넣음을 받은 것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 즉 성령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형이나 누나나 오빠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형이나 누나에게 부모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형, 엄마가 TV 끄고 공부하래. 누나, 가서 청소하래.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만은 그건 어머니와 아버지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일단 엄마가 말씀하셨어, 아니면 아빠가 말씀하셨어 라는 형식을 도입하게 되면 여러분의 메시지는 여러분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어머니나 아버지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써서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 놓으시지는 않았지만은 성경 작가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사람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실제 성경 기록 과정에서 이 성령의 영감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기록자에게 대충 방향만 정해주면 기록자가 알아서 자기 창의성을 발휘해서 내용과 표현들 그런 걸 다 만들어서 쓴 것이 성경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면 기록자가 그 내용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기는 하는데 형식의 면에서는, 표현의 면에서는 자신의 독특한 문체나 어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록자들에게 글자 하나하나를 또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일일이 불러주시면 기록자들은 그것을 그저 받아 적기만 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합니다. 소위 축자 영감설을 지지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Verbal Inspiration Theory입니다. 축자 영감설이란
성령이 글자 하나하나에게까지 영감을 주어서 성경 기록자는 그냥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기만 한 일종의 필기 도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장로교나 침례 교단들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이 이런 주장을 펴니다. 반면에 우리 감리교를 포함한 다른 모든 교단들에서는 이 축자 영감서를 믿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경 속에 담긴 그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지 그 구체적인 표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의 곽건은 즐겨 사용하는 단어나 문체나 표현에 있어서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다 불러주었으니 당연히 동일한 형태의 작품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각 권의 기록자들의 개성이 현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특정한 표현을 딱 듣게 되면 이게 대충 누구에게서 나왔다, 그것을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표현을 들으면 이게 누구에서 나온 말입니까? 성경의 모든 저자에게서 나오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요한에게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또 영과 혼과 육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성경도 영적으로 이해되고 생활도 영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히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개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기록자의 개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각자의 개성을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각자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자주 듣는 표현인 1.1핵이라는 표현, 성경의 1.1핵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즐겨 인용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에 1.1핵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어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의 이오타 혹은 한 획이 됩니다. 이오타는 그 아이예요. 영어로 아이같이 이렇게 이제 이 아이, 소문자 아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우드에 해당합니다. 그 순표같이 이렇게 점 하나 딱 찍는 그 비슷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1점이라는 뜻이 가장 작은 알파벳이라는 그런 뜻이 돼요. 또 1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이 여럿 있는데 이런 글자들의 한 획을 혼동해서 잘못 읽으면 잘못된 뜻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히브리어는 옛날엔 종이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 양피지에다가 쓰고 그랬으니까 이걸 지금같이 이렇게 띄어 쓰기가 없습니다. 대문자로 다 붙였습니다. 대문자로 다 붙여 쓰는데 그 비슷비슷한 그런 알파벳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잘못 띄어 읽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른 자음이나 모음으로 읽게 되면 그 엉뚱한 그런 뜻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이 1.1핵이라는 개념이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점이나 쉼표 같은 것에까지 성령의 영감이 담겨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위에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절대로 그 구절만 똑 떼어서 이해하면 잘못되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고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는지 그걸 연속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그 유명한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후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고 또 대충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어요. 그 대충 말도 단어도 빼먹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을 예상해서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 아주 순표 하나, 점 하나까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다 제대로 읽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여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1.1핵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1.1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축자 영감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바로 살라고 독려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절인 마태복음 5장 19절에 성령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즉 1.1획을 버리면 그 말이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그 문맥에 따라서 문맥을 살펴서 읽으라는데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밖에 어떤 종류의 방법들을 사용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겠습니까? 그건 오늘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니까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올해에 성경을 통독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달력도 주문해서 그걸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권고해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 1월 며칠이 지났긴 했지만은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 아직까지는 캐치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매일매일 하루에 3장씩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큰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모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의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렇게 깨달은 것을 우리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